예, 평안하셨나요? 잘 찾아오셨나요? 아직도 혹시 밖에서 헤매는 분들 없을지 모르겠네요. 먼저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광고를 하나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3년이 지나면서 이제 개척교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이제 안 믿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교회로 그런 계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오시라고 권면하는 건 좋은데 다른 교회 잘 나가신 분들은 이제 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어느 분에게든지 우리에게 오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라고 그래서 오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해와 달과 열한 별 곡식단이 절한 장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한 장면이 있나요? 예. 근데 제가 찾았는데요. 대신 요셉이 야곱에게 절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48장에 나오거든요.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절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설교자들이 성경 인물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번 주에 그 극동 방송 뭐 듣다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뭐 방송국에 미스바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광고하면서 어떤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그의 나라라는 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너희들은 먼저 대한민국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을 하나?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중에 들락날락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시는 그 교회인데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주에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환자들에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성질을 냈어요. 제가 성질 내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 잘못된 신앙이 저희 이제 85세 정도 된 할머니이신데 그 투석을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믿음이 되게 좋으세요. 거기에 이제 뭐 성경 구절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게 뭐 한 반 열 몇 장 되고 뭐 한번 기도하고 옆에 사람 전도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간호사들 통해서 저 할머니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목요일 날이네. 목요일 날 회진 도는데 이제 더 투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혈관이 투석하신 분들은 이게 혈관을 만들거든요. 이제 막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시술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투석 안 하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투석실에서 이렇게 TV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개인별로. 그 들으면서 무슨 성서학당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보셨대요. 그러면서 간증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해서 그럼 안 하시면 어떡 하실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병원에서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말이 안 돼서 할머니 제가 목사인데요. 의사가 아니고 목사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한 30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중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딸을 만났어요.
딸이 이제 와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딸을 만나서 와서 이제 쫙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먼저 던져서 할머니 때문에 힘드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대요. 그리고 자식 그 아기가 둘이 손주가 둘이 있는데 손주를 병원에 자주 데려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손주도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되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투석을 안 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결국 이제 시술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그냥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자식이 질려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제가 그 의사생활 오래 하고 목사해서 이게 착 보면 관상을 보면 다 아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안 믿으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자식들 위해서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요셉하다 그 말씀까지 드리냐면 이제 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양송해 드렸죠. 나에겐 꿈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면 요셉 자체를 잘못 풀어가게 되고 요셉을 잘못 풀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퀴즈 문제를 열심히 하시라. 그죠? 지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하셨던 분도 부탁하셔서 지난 거 우리 이번에 세 번째죠. 세 번째까지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객관식이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예배 안 드립니다.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목사가 가족 예배도 안 드려? 예,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 그 서집사님이랑도 말씀 나눴는데 아이들 독해력에도 좋고 그렇죠? 예,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하시는 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7장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37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7살 때의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악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한 비방을 하고 허위 보고를 하는 그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시작은 사실은 요셉에서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품이 좋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시편 105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편 105편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출발한 것은 형들이 노예로 판 걸로 창세기엔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가 먼저 앞서서 요셉을 보내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 이 차기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내셨다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요셉 이야기가 딱 한 줄 나오지만 거기서는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실력과 수준 따라해 붙여 실력과 수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믿음으로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쪽으로 쭉 이제 이렇게 요셉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드렸던 대로 17살 때 요셉은 이 형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두 번이나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아주 해맑게 웃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는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의 노예, 애굽에서의 종이라는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이게 이제 단순한 일용 노동직이나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뭐 보상을 받거나 그런 개념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쓰다가 아프거나 병들면 그냥 버려버리는 일회용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재산이에요. 이 집안에 있는 도구나 가구랑 마찬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창세기 기자는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끌려갔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으로 간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디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더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다.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1절에 나온 그 바로의 신하라는 단어를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의 신하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세리스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 세리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 표현된 대로 신하 관리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시 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신하라고만 알고 있는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요 말에 나온 그 신하가 단순히 그 신하 관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은 내시 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쓰인 예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디발은 이 환관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환관일 가능성이 있으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원래 결혼 전부터 원래부터 환관이었다가 바로의 신하가 이게 신하가서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게 이제 안 들었던 거 들으시면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 세리스라는 단어가 신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환관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면 보디발은 환관일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부터 환관이었을까? 원래부터는 아니겠죠? 예, 결혼 전에 이렇게 환관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결혼하고 정치에 입문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 후에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환관이라면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생각을 우리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변호인이 아니고요. 이게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고위 관리의 아내. 게다가 보디발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눈짓을 보내고 같이 나랑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수 있고 만약에 보디발이 환관이었으면 이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한 여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트로피 거리라는 말 아시나요? 트로피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상 받고 뭐 이런 거요. 골프하거나 우리 탁구도 한번 트로피 만들면 좋을 텐데 이런 뭐 했을 때 주는 상, 그 트로피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가 성공했어라고 그 트로피로 누구를 뭘로 삼아요? 여자를 자기의 트로피로 삼는 그런 거라면 보디발의 아내는 음탕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몸을 데워주는 여인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이름 모르세요? 아비삭. 아신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야, 아비삭도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이 산 거겠죠.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는 불쌍하기도 하면서 음탕하기도 하고 또는 음탕하면서 불쌍한 여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물어볼까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요셉이 용서해 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자유롭게 상상하십시오.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 39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또 보실래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걸 보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형제들 읽고 자매들 읽고 할까요?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어디서 이야기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얘기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함께하고 하셨고 그리고 형통하고 또 한 가지 플러스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21절에) 보시면 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헤세드입니다. 그죠? 인자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절 보십시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첫 번째는 우리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신분일 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뭐라고요? 뭘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셨다. 이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뭘 하라고요? 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아담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필했었던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왜 자꾸 그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예, 그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고 아담했다. 준수하고 아담하니까 딱 제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빼어나고 아름답다, 아담하고 준수하다, 빼어나고 아름답다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야페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그냥 빼어나고 아름답다, 준수하고 아담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의 7번 문제인가요? 예, 잘생겼다. 이것도 답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공부를 안 하신 거고, 그죠?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어 언어는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뭐 사업 망하고 건강 망가지고 이거를 형통하다고 표현하나?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말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햇새들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고 형통케 해주시고 인자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아예 잘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조차를 안 갖게 해주셔야지 사실은 더 함께하고 형통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번개가 빠바방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팔리지 않게 하는 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을 잘해서 지금 요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게 좀 함께 하시고 그나마라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거든요. 그럴 때 보디발이 짠 나타나고 이 여자가 또 이렇게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짠 나타내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때리고 막 그리고 요셉한테 야 미안하다 저 여자가 원래 그래 네가 참어 뭐 이렇게 해야지 함께 해주고 형통한 거 아닌가요? 그나마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고 위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할 때 보디발이 이제 알죠. 자기 부인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잘 합의해가지고 감옥은 안 보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원래는요 걸리면 그런 일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노예니까 죽는 거죠. 보디발이 감옥에 보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디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건 왜 그래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처음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셔야지 형통한 거 아닌가요?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대장암 4기 걸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인자를 더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걸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들을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성경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갔을 때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옥에 안만 좋아도 감옥인데 이러면 감옥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에 착고가 차였고, 그렇죠? 그 몸에 쇠사슬이 매였다.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프셔라는 그 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목도 있고 생명도 있고 호흡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쇠사슬이 그 영혼을 콱 깨버리고 목을 어떻게 했어요? 확 졸라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갈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 뜻이 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옥으로 못 가잖아요. 감옥에 갔지만 그 술 맡은 간원장이나 떡 맡은 간원장을 못 만났으면 바로의 꿈도 해석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장치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노예로 팔려가 보실래요? 새우잡이 아시잖아요. 그쵸? 감옥에 한번 가보실래요? 청성 감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총리가 됐어. 그리고 110살까지 살고 뭐 이래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쩌죠?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억울하고 목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숨통이 막혀요. 그렇죠? 착고에 차이고 영혼이 그 쇠사슬이 그 영혼을 꿰뚫어 버렸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잖아요. 쉽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싸요? 예, 줄동 싸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썼는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39장 2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네 번이 나와요.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다는 게 2절에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잘 보십시오. 3절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셨다. 21절 보십시오. 21절이 똑같이 나오죠. 아까 읽었지만 함께 하시고 뭘 더하셨어요? 예, 인자를 더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또 나와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누구 약 올려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셨다,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지금 39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네 번이나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05편, 시편 105편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이 영혼을 깨버리고 숨통이 콱콱 막혔다. 그러니까 39장 창세기하고 시편 이야기가 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다르게 표현한 것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옛날에 요셉이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어. 이 끄름남은 우리랑 관계없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를 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길었죠? 이제 우리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관점에서 보면 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실력과 수준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105편의 관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39장의 관점은 왜 자꾸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실력과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코스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 A 코스, B 코스, C 코스 아시잖아요. 그렇죠? 코스를 개설해 놓으시고 그냥 요셉아 네가 들어가서 알아서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코스마다 그 코스를 잘
마무리하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져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A 코스, B 코스 이런 거 말고 이 요셉의 A 코스는 그 자기 집에 있을 때고, B 코스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고, C 코스는 감옥에 갔을 때고, D 코스는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가 D 코스라고 얘기하자면, 그런 거 안 고치고 평탄하게 아무 탈 없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룰룰랄라 띵가띵가 니나노, 우리 집에서의 표현을 하면 홍야홍야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공중보건일 때 강원도 화천 보건소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치과 선생님이랑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탁구도 치고 그랬는데요. 닌텐도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닌텐도 게임 아시죠? 그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버섯 먹고 그런 거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89년 뭐 90년대 얘기인데요. 그것도요. 레벨업 하려면은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진짜요. 저는 요즘 게임은 전혀 모르지만 그 게임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찌그러진 형상이 다시 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으로 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 때문에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그러진 형상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점점 다가가려면, 옆에 사람이 쓱 지나가는데 내 남자의 향기가 나네요.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하려면은 그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옆에 분 이렇게 한번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시네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요, 그냥 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분들은 나 그거 안 해. A 코스 안 해. B 코스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수님 떠나는 수밖에 없죠. 방황해요. 방황하다가 긴 방황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지게 이렇게 뒤지게 맞고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버린 허비한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코스 할 때, A 코스 할 때 열심히 하시고, B 코스 할 때 열심히 하시고, C 코스 할 때 열심히. 우리 공부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시고 실력과 수준을 갖추기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코스로 베푸시는 개설하신 그 코스를 잘 감당해야지. 터지고 오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저러고 저기에서 신앙생활하면 뒤지고 볶고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그 교회 시스템에서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저는 그런 괴로움이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은 요셉이 숨통이 콕콕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쫙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숨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는 않고 그래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 더 지나면 한 단계 더 좋아질 거야.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갔어요. 좀 좋아졌더니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봐. 막 이랬는데 요셉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도 안 왔는데 다 왔다고 하나님께서 뻥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징징거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요셉을 살살 달래시는 거야. 달래고 조금씩 올라가게 하신 거야.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고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씩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목이 콱콱 막히고 내 영혼이 쇠사슬에 꿰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가가 제대로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으로 조금씩 갔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이 뻥 뚫릴 텐데 하나님 왜 안 보여주셔? 왜 나랑 함께 하시지 않고 왜 날 형통하게 하시지 않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라고 여러분 불평할 데 없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많습니다. 사실은 개인별로 다 다르고 정도의 차가 있지만 잘 돌이켜서 여러분의 지금 삶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내온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왜 나랑 함께 하시지 않았지? 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빠지고 졸리 빠지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네? 라는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죽을 똥을 싸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목이 콱 막혀가지고 콱콱거리는 요셉을 조금씩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뻥 뚫리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뭘로 제대를 했을까요? 병장 아니고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중위입니다. 이제 군대 한 3, 4개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 맞나요? 삼사관 학교. 예, 거기서 4월 달까지 춥더라고요, 거기는. 배고프고 추웠는데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남자분들 잘 아시지만 제일 겁나는 훈련이 유격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 갔더니 20살, 21살 이렇게 뿐이 안 먹은 젊은 애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29에 훈련 간 것 같은데요. 빨간 모자를 딱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팍 눌러 쓰잖아요. 그렇죠? 딱 가면 본 코스는 뭐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문지사님 잘하실 텐데. 근데요, 훈련 받으면요, 뭐 얼굴에 이렇게 진흙도 묻게 되고 뭐 하다가 이렇게 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똥물에도 빠져요. 똥물에도 빠지고 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올라가지 못해서 벌벌벌 떨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제일 겁나는 건 100km 행군이더라고요. 뭐 가기 전에 뭐 바세림하고 뭐 붙이고 뭐 난리를 쳐요. 쌩 난리 치고 막 가거든요. 근데 이 저랑 같이 훈련 받았던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간 거예요. 전문의 따고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인턴 마치거나 이제 의대 졸업하고 간 사람도 있었는데요. 100km 힘들잖아요. 추워요. 발 아프고 힘들고 밤새 걸어야 돼요. 밤새 걸어야 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소총을 내버리고 가요. 아니 몰라 그러고 진짜 내버리고 가요. 그 구대장이나 그 조교들이 다 그 총 주워다 주느라고 바빴어요. 뭐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기 처박혀서 막 자고요. 막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근데요, 그렇게라도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5kg가 빠져요. 뱃살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밤낮 환자만 보고 환자 이제 덱덱거리는 사람들이 체력에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함도 있어요. 그래서 행군 끝나고 다 들어올 때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문에서 군악자들이 또 딴 그거 아세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이거 아시네? 그런 거 옛날에 했어요. 유미리. 예, 그거 했어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뭐 이거 빵빵빵빵 나오면은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째지는지 몰라요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그 말씀 왜 드리냐면 훈련 없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군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훈련을 시켜보지 못했지만 훈련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갈 건가를 아마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 정도는 돼야지 얘가 그래도 대한민국 군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 굴리고 태우고 어떤 때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용돈도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년대 그 제자훈련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창세기 기자나 시편 기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기자,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리고 굴리시고 태우셨다는 거를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해석한 것,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꼴 저꼴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죽기 전까지 가다가 나중에 그게 또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뀌었어.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운다는 말 아시죠? 우리 병원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를 태우거나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을 태우잖아요. 그거 문제가 돼서 나오잖아요. 저는 간호사들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간호사들이 저를 태우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 꼴 저 꼴 안 당해.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실력과 수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세우시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해요. 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안 하면 나 안 믿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섭섭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제가 이그젬플 하고서 써놓는 말들이 조금 수준이 낮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표현했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30이 되도록 똥오줌 싸고 뭉개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더 뭉개라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같이 놀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내가 그냥 초가집 하나 줘줄게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안 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과 실력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힘든 때가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거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못 말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시는 것, 훈련하신 것 없이 그렇게 사실까요? 아니면 힘들고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순간순간 억소리도 나고 숨통이 막히고 몸과 영혼이 다 박살난 것 같은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함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 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겠나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받던 안 받던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 모자를 쓴 유교 조교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코스를 마련하실 때 들어가 말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안 들어갈 방법은 없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힘달라고 그러고 지혜 해달라고 그러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게 나을까요? 제가요 그냥 제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그냥 바로 소변 검사하고 뭐 피 검사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혼자. 그랬더니 멀쩡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코스인가요?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나 정말 반갑지 않은 코스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잘 견딜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술하고 뭐 이러면. 전 그런 분들을 봤어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에 피가 나왔는데 나중에 뭐 방광암이다, 신장암이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 막 나가지고요. 막 얼마나 막 그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코스를 내가 잘 최단 만약에 그렇다면 최단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심으로 인자하심을 받아서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뭐죠? 예? 비트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분홍색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비트 아시죠? 그 빨간 거요. 근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소변에서 피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머리에 뭐가 생길 때도 있고 몸에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코스에 어떤 나이에 어떤 코스에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빨리 끝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단련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의 코스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심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견뎌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우리가 몸소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위에서 기도하며 또 함께 웃고 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저희가 예배당을 주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배 또 삶의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예배들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